자, 오늘 로마서의 바울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왜 줬는가에 대한 구원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들에게 왜 줬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나? 근데 우리가 오늘 이 1시간 얘기를 듣고 우리가 확 변화되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구원이 내 목표인 사람, 아 나는 구원이 목표야, 난 죽으면 천국 가야 돼,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나 구원을 받아야 돼 하는 그런 구원의 목표가 아니죠.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은사들. 오늘 바울은 뭐라니까 16절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가 아니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달아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어떤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말씀엔 어떻게 이걸 말해보냐 해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천칭입니다. 천칭, 추예요, 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자기를 한번 달아봐야 돼요. 그래서 달아보시느니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달아본 다음에는 그 무게가 지금 어떻게 나아갔는가, 몇 킬로인가, 몇 그램인가 달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로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주를 충성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물론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왜냐?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이미 구원은 다 지나갔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바울은 오늘 고백에서 제사장 직무를 나는 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삽니다.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업적을 얻으려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삽니다. 그게 아니죠. 근데 무엇을 이루려고 사는 유형도 있고, 어떤 유형은 나 구원을 받았어? 또 그런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 나타. 또 난 구원받아서 하는 유형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어. 그 세상의 것을 이루고 세상의 죄를 짓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이제 캘비니즘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가장 큰 맹점이에요. 오히려 캘비니즘을 믿지 않는 교파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혹시 바울이 말한 대로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바울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더 발버둥 치면서 달려간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어느 때는 야 정말 이러다 구원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칼빈은 그걸 갖다가 아주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중에 나가 살 때는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공손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불공손해도, 또 좀 부정직해도, 또 죄를 좀 더 져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보장이 되잖아,
예. 구원에 대해서 나는 잘릴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막 살 수 있습니다. 예. 막 살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막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들이 막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난 구원받았지 하고는 전부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야. 예. 그런데 이 만물은 말이에요.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됐죠. 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조작해 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을 주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구원을 줘놓고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이미 구원은 준 것이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지금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줬냐 했더니 그 구원을 가지고 나를 다른 데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면죄부로 사용하고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는데 도구로만 사용하고 나 이거 좋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니까 난 무조건 이거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도와주자니 그런 것만 자꾸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칭신자이지만, 자칭신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럴 때 자칭신자래. 자칭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그 대열에 갖다 놓은 사람은 아니죠. 나는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그 신자가 뭐냐, 너가 항상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움직여주고. 그 자칭신자는 뭐냐면 자기 즐거움에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그러다가 무슨 큰 시험이 있으면 금방 우리들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내가 우리들이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뭐 부족해서 내가 다 못해요, 그거는 괜찮지만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그 다음의 페이지를 쓰라는 거죠. 너 구원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의,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 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연약해서 바울만큼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내 시간과 정력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항상 우리는 뭐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 애통합니다. 나 애통합니다. 예. 애통하는 마음에 늘 회개가 동반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 왜? 뻔뻔스러우니까.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야.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살아요. 막 사는 데는 뭐예요? 애통이 없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삶이죠. 근데 바울은 애통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게 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자기 몸을 바쳐 다 일하지 못하는 거, 다 전도하지 못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애통하는 거죠. 예. 근데 워낙 구원받았으니까 난 뭐 다른 당상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눈물이 있겠느냐 이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며, 그 애통하는 눈물은 누구냐 하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살지 못할 때, 야, 내 인생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드리고 싶은데 살지 못할 때 막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죄도 먹고 어떤 죄도 마시고 어떤 자기의 편한 대로 살고,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자녀들이 그저 성공하면 어떻게 좀 되는, 그렇게 인생의 목표로 사는 자에게 무슨 애통이 있겠습니까? 뭘 애통하겠어요? 그잖아요. 네. 그런데 자칭 신자인가? 정말 하나님 나를 신자로 봐주는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약의 징조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한번 잠시 갔다 올게요. 계시록에 보면 2장 갈게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마지막 4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해가지고 7교회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7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초대 시대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시대, 말세 시대를 말합니다. 말세 시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에베소 2장부터 쭉 봐가지고 쭉쭉 넘어가다가 에베소 2장 쭉 보면 에베소 2장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2절 보면 버가모잖아요. 서모나가 8절 나오고, 에서 버두 사빌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3장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4절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 세상은 마치게 되는데, 3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현재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아멘이 충성 참된 종이 하나님의 창조 근본은 이가 기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들의 행위를 가리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믿든지 아예 불신자처럼 차가워지든지 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그냥 누리고 사느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거워지지 않는 상태. 16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아주 구역질나게 내가 이 말세에 믿는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너는 생각하기를 나는 참 부자야, 난 부여해, 내가 뭐가 걱정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네 영을 보니까 곤고하디요. 네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너 아주 가난하구나, 너 눈멀었구나, 너 빨가벗었구나,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부자라고 생각하니,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 넌 자칭 신자니, 너 지금 곤고해, 너 지금 가련해, 너 지금 영이 가난해, 너 지금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빨리 사서 다시 너의 영을 부여하게 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흰 옷을 입어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빨리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가지고 너의 눈에 발라야 돼. 왜 너는 네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착각하고 있니?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빨리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 옷은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빨리 가려야 되고, 그리고 안약은 사가지고 눈에 발라야 되고.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왜 이런 상태가 돼? 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우리들이 열심을 안 내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왜 이대로 인생이 지나가고 안타깝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걸 이대로 자꾸 가고 있느냐 했더니 20절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요절이죠. 저도 어렸을 때 다 외웠던 구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현대를 너무나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냐는 거예요. 이제 네가
천국을 진짜 믿는 자로서 천국 갈 준비가 네가 돼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공고한 사람아, 이 가련한 사람아, 이 가난한 사람아, 이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아, 너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없느냐?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수님 말한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다 예언해 주지 않았느냐? 곤고한 자야, 왜 그런지 아니? 네가 나를 문 밖에 내쫓았잖아. 내가 네 속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내 문 밖에 쫓았잖아.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분야는 터치하지 마세요. 그 분야가 진짜 신앙적 분야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야인지는 아랑곳하지 않죠. 사실은요. 정말 여러분 어떤 걸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래요? 그거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안 그런 것 같아. 안 물어봤어. 하나님은 안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안 하셔. 네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산 목숨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산 목숨인데, 그런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난 목숨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목숨인데. 그럼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누구한테 샀냐? 마귀에게 샀는데. 아니면 내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면 목숨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내 목숨을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로 단명을 많이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죽여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목숨을 샀기 때문에 내 목숨은 주님의 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서 주고 샀는데 너를 그 마귀의 손에서 뺏어오시려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힘드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값을 치렀는데, 그런데 그 마귀에게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예수님이 너를 대신 죽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슨 이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대신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뭐냐면, 그분은 짧게 살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평균 수명보다 더 짧게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남아있는 인생은 왜 짧게 살다 죽었다고요? 그가 60으로 살아야 되는 30년 일찍 죽었다는 것은 남은 30년은 내가 대신 살아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남은 고난을 네가 좀 대신 살아줘라. 여기 만약 33살 이상 된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분은 33살 이후로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왜? 너희가 살게 되고 그런 것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33살 이후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분을 대신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죄 아래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심을 입었어요. 빼내심을 입었다는 데는 예수님의 크나큰 희생이 담겨 있는 거죠. 왜 그 희생을 하면서 너를 빼냈겠니? 너 왜 너를 빼냈겠니? 고린도서 5장 15절 읽으려고 그랬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말자고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 함이요. 그렇게 말했다면 나 천국으로 인도하면 됐네. 그럼 이제 난 마음껏 살아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숨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쓸 자격이 없어요. 그냥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예수 때문에 산 자들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돈의 문제입니까? 시간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생각하자 이거야.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은 너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죽은 것이다. 아,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으니까 이 성경이 되잖아요. 예. 이게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냐?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이야. 무슨 종? 예수의 종. 왜? 예수님이 값지고 샀으니까 너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의 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 버렸어. 아, 그러면 나 이거 그 운명 싫어.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보면은 종은 뭐냐? 종은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은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의 허락 없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오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디 올가매려고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의 길에 내가 동참해 가는 거.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전도한 것이지, 아이고 나 구원받았는데 이거 내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저주받겠네. 그래서 주의를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종이 되었다는 그 특권의식, 할렐루야. 특권의식,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제가 잠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한번 가져보십시다.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종들과 어떤 종들을 나누시잖아요. 마태복음이 어디 갔냐?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자, 우리 점점점 말씀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 말씀을 듣지 마시고,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즐거움으로 생각하셔야지. 왜 내 시간, 내 걸 모든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 그래서 이제 또 23절에도 보면 2달란트 맡긴 자에도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르되 주인의 그자가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 모든 달란트는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달란트를 맡겨놔가지고 얘가 어떻게 관리하는 걸 주인이 본 것이죠. 지혜로운 주인이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무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벌을 받았나?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이 바깥 어두운 데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어두운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곳,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어둠은 어떻고 밝음은 어때? 비남은 어떻고 부함은 어때? 우리가 좀 잘 살아도 주님이 계시면 된 것이고, 좀 못 살아도 주님이 계시면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목표는 주님과 함께 있는 목표, 할렐루야.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 주님의 희로애락에 동참하는 사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기쁩니까? 저도 기쁘고요. 주님이 슬프면 저도 슬프고요.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근데 주님이 가난하셨어요? 그럼 나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쁘잖아요. 때로는 이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가난하게 살면서 느끼는 그 희열, 그 진국을 맛보지 않으면 가난하게 못 살아요. 가난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바꾸겠다고 좀 결정적인 기도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좀 결정적인 기도. 어저께 한 거 말고 오늘은 좀 결정적인 기도.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가난해도 주님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울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너무 감사하다. 빈부에 처해도 이길 능력을 내가 가졌노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곤고한데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곤고나 핍박이나 이것이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강렬한 사랑, 이 강렬한 사랑이 오늘 밤에 들어올지어다. 그 강렬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자녀나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남편이나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야, 그 힘은 정말 강렬하구나. 할렐루야. 그거 정말 무섭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승리하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된 것이지 낙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를 낙심시킬 그런 유형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할렐루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풍부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나는 풍부해. 바울은 진짜 못 먹었던 사람이, 진짜 가난하고 진짜 가족이 없었고 진짜 외롭고 진짜 질병에 시달렸고, 하여튼 오복에 받는 오화는 다 오복에 받는 오화란 말을 내가 뭘 만드는 거야. 오복에 받는 말 오화는 다 가족인 사람이에요. 그러뇨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 부러워했습니다. 안 부러워했어요. 할렐루야.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예. 비천의 처음은 비천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풍부하게 주시면 풍부한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바울이에요. 그 빈부에 처할 능력이에요. 우리는 풍부함 발견하고 비천하면 주님 없어. 그건 아니죠. 왜 그러면 풍부할 때나 비날 때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냐? 중요한 말.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나는 승리한 걸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려 죽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 것, 예수님의 죽음도 내 것, 예수님의 고난도 내 것이지 부활만 내 것, 가난은 내 것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체가 다 내 것이 될 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들어갈지어다. 이 비결을 배워야 돼. 이 비결을 배워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은 늘 월급이 작은 것처럼 느끼고 늘 뭐 은퇴하면 이거 뭘 먹고 살까? 왜 그 생각하다가 짧은 인생을 아깝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분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나중에는요 결과가 안 좋아요. 두려워하면 두려운 데는 무슨 질병으로 오든지 무슨 문제로 다가온다니까. 두려움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뭔가 이게 어떤 사건을 놓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하는 사건이 있어지는 것이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선물로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구원받을 때 이미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보는 자, 예수 하나가 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본능적으로 현재만 보는 거예요. 이 현재 왜 있게, 현재만 보니까 사탄이, 현재를 보는 사람에게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현재를 보니까 답답해. 현재를 보니까 내가 좀 잘 된 것 같아. 현재를 보니까 교만해. 현재를 보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고, 현재를 보니까 낙심하고, 현재를 보니까 타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기도하다가 현재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자리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을 완벽하게 줄 때를 갖다가 온전한 사랑,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며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관념으로 끝나지 말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천국은 상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어딨냐고. 지금 여기 있는 물질, 여기 있는 문제는 이건 다 상상이고, 이건 환상이고, 이건 가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왜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진짜 뭐가 상상이고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는 저 영혼은 세상이 진짜죠. 내가 영혼에 가 살 나라가 저게 진짜지. 여러분, 천국이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천국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야지.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모습이 달라야지. 그 별것도 아닌 곳에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살아온 게.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인데 천국에 사는 사람이 뭐가 이상하게 귀한 게 있어요. 천국에 살아가면 뭐 진주가 바닥에 깔려있다 그러는데 뭐 그냥 쥐여. 수정이 뭐 바닥에 깔려있고 뭐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와야지. 결론은 하고 끝나야지. 그냥 끝나기 좀 미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룬 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구원은 다른 당상이니까 난 아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얼마나 해로움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지 알아? 바울아, 왜 내가 너를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구해 줬는지 알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너를 들어서 이방에 보내가지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하려고 너를 구원해 준 거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나라, 이게 이렇게 1000만인의 기독교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 우리가. 저 불교국가는 지금도 지진이 나고 매번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불교국가에서 지금 뭐 10,000명 죽었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걸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 기독교 국가에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바울아, 내가 너 죽여버릴 것 같은데 용서해 줘. 왜? 이방인을 위해 네가 얼마나 고난과 해를 받아야 할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